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일입니다. 청년들에게 좀 맞춰야 될까, 어르신들에게 좀 맞춰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청년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청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돼 같이 함께 즐겁게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뮤지엄, 어떤 미술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3층에 올라갔습니다. 사탕이 한 1m 높이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탕의 껍데기가 1m 높이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탕을 하나 까먹고 그 쓰레기를 그 옆에다 놔둬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참 미술관에서는 사탕도 이상하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저도 하나를 까먹고 그 쓰레기 사탕의 껍데기를 옆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자 그 바닥에 조그맣게 작품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라이프, 삶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기발하다. 인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사탕을 까고 버리는 작업으로 설명한 것이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은 이 작가 참 쉽게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설치하고 만들지 않고 발상 하나로 이렇게 하는구나,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탕 껍데기 출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그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사탕이었는데 그 미술관의 그 작가에게 구입되었기 때문에 그 수천 개의 사탕은 작품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사건을 볼 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정말 헌신 예배에서는 100번 정도 나왔을 것 같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주변까지 살펴보면서 이사야의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주변 환경이 있었는가는 짧은 한 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배경들을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시야 왕은요, 꽤 위대할 뻔했던 왕입니다.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꽤 위대할 뻔했던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이 우시야가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시대를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마음의 기대감을 가질 만큼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문둥병이 발하여서 쫓겨나는 형태에 갇히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요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죠. 요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요, 아버지를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느꼈습니다. 성전에 잘못 들어갔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요담은 또 하나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된 이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시기가 도래할 뻔했고, 우리나라가, 우리 마을이 되게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위대한 시대가 오는가 하더니 그게 되게 한순간에 초라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있는 것들이나 잘 지키자고 하는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굉장히 소극적인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전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께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사야는요,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이 요담 아하스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의 서라운딩, 이사야의 주변이, 이사야가 태어난 시대가 참 잘 타고났다라고 할 만하십니까? 이사야가 만약에 다윗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던 사람의 시대에, 왕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그는 그 다윗과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사기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왕이 아예 없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시기에 태어났다면 이사야가 그 시대의 민족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주 후반부에 느헤미야 시대 같은 데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하나 되어서 더 큰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통달한 이사야, 어떤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와 개인, 이것은 참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도 와닿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위대했던 시기가 도래할 줄 알았더니 초라하게 결말이 나고, 그래서 되게 안정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시대가 시작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대한 모상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그렇게 잘 살진 않았지만 그때는 위대한 가능성의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중국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세계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던 시대였습니다. 참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취업을 못할까 봐 걱정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업의 성공 신화들은 흔하게 굴러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공무원이나 교사, 지나치게 안정적인 직업은 왜 그런 것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전이 상식이 되던 시대였고 도전의 성공이 일상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위대할 뻔했던 시대가 1994년 IMF라는 초화한 결말관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안정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요즘 청년들 그런 시대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시대 그렇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이 잘 되던 시대, 뭔가 성공하던 시대, 아주 많은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시대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안정의 시대, 요담의 시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 속에서 버티는, 내가 적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지켜보려는 시대에 던져져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고요. 요즘 친구들 되게 겉모습은 참 보란듯이 멀쩡해 보이지만 비싼 핸드폰도 갖고 다니고 맛있는 데 가서 밥도 먹고 하는 것 같지만 참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고민합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최소한 80년대에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안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졸업을 해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다녀도 내가 내년에도 여기를 다닐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전 아이가 6살입니다. 겁납니다. 제가 얘가 대학 갈 때까지는 돈을 벌어야 될 텐데요. 근데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회의주의의 시대, 수동성의 시대를 살다 보면 사람에게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거죠?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내가 버려놓지 않은 상황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가 버려놓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 때만 취업난이 몰려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피로감, 여기까지는 이사야와 우리가 동일합니다. 이사야도 좋은 시대를 타고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얘기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이런 시대에 던져진 청년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원망이고 두 번째 감정은 부러움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왜요? 이 시대에 나를 낳게 한 하나님과 부모님과 혹은 이 세상에 대한, 혹은 이 직장에 대한, 혹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또 하나는 부러움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이렇지 않은 조건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원망과 부러움이 내가 함부로 살게 하는 정당성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사야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만든 상황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답답합니다. 내가 선택한 조건이 아닌데 내가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 책임이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우리들이 함부로 살기 시작하는데, 함부로 살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함부로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부러움이 내 함부로 삶의 당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면 참 게으른 애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들 아닙니까? 12시까지도 잡니다. 근데 밤에 또 잡니다. 위대한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내가 저 정도 하면 눈이 충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컴퓨터를 바라보고 앉아있고, 운동도 하지 않고 다시 잠들며 또 새벽에 깨어나고 또 뒹굴거리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시대에 대한 원망과 부러움이 자기를 그래도 된다고 정당화해주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남들 보기에도 조금 답답한 캐릭터들, 요담과 같은 인간형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사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는요,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사야는요, 이 요담이라는 무능했던 왕의 시대를 지나서, 아하스라는 악한 왕의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은혜로웠던, 가장 위대했던 왕의 시대를 끌어냅니다. 이사야는요, 시대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기에는, 그가 부르심받았을 때는 그의 시대는 엉망이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시대는 참으로 위대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300년 역사를 가졌던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유다에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이 이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위대했던 왕을 만들어내면서 이 위대했던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에 다윗 이후로 없었던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났습니다. 말씀에 통달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들으려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방만해질 것이냐,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대가 원망스럽기 때문에 내가 방만하게 살아낸다면, 그래서 내가 소비적으로 살아낸다면, 내 인생을 허비해버린다면 그 책임은 다시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동의하십시오. 그건 이사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종대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이순신 장군님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낄 수 있지만 한 가지에 동의합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렇게 방만한 결과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렇게 갱신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시대가 나를 만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대를 만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없었던 무엇인가가 이사야에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해야 됩니다. 그저 그것은 위인들의 이야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재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6장이
이사야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잠깐 배워봅시다. 이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요 보좌를 보았습니다. 다시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우시야라는 왕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패배하고 요담이라는 별거 아닌 사람이 왕좌에 앉은 것이 이 시대의 고정된 문제였습니다. 이사야의 상황이었고 이사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랑 요담이라는 왕으로 요즘엔 이래라고 얘기하는 그때 이사야는 무엇을 봅니까? 그 왕좌 위에 앉아있는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왕좌를 통해서 세계가 끌어지고 그 왕좌를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해서 이 왕은 이 모양이고 저 왕은 저 모양에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다라고 누구를 불평하는 패턴으로 흘러가는데, 그때 이사야는 무엇을 봅니까? 그 왕좌 위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좌 위에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성전까지 내리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은 이사야에게 세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시대가 문제라고 얘기하나요? 왕이 문제라고 얘기하나요? 우시야가 문제라고 얘기하나요? 요담이 문제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내가 문제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주의 임재를 본 사람, 이사야의 변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시대가 문제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문제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문제죠. 하지만 시대가 문제인 게 마침표가 아닙니다. 시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셔서 시험 문제 앞에 놓고 문제를 누가 이따위로 어렵게 냈어라고 그냥 나오시겠습니까? 이번 출제위원들 누구야?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내 자신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풀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이 시대가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나도 그 시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회의주의적이고 가능성이 안 보이고 안전지향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 가장 큰 문제는 이 시대를 넘어갈 힘이 없으면서 내 자신도 이 시대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장 큰 문제. 이제까지 내가 시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우시야만 보면, 내가 요담만 보면 우시야가 문제고 요담이 문제고 남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부모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세대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우시야와 요담의 왕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보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시대를 닮아 있는. 두 번째, 그가 무엇을 봅니까? 9절과 13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그가 두 번째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봅니까?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비관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회의주의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래요. 이렇습니다. 계속 그랬나요? 얼마 전부터 그랬죠? 앞으로도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세계는 흐름과 리듬입니다. 세계는 고정된 고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액체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를 보시고 시간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것을 봅니다. 내가 이래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흘러가는 게 아무데로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고자 선명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좌를 통해서 그가 본 것은, 이 두 번째로 본 것은 이것입니다. 아, 시대가 변하겠구나. 시대는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그가 두 번째 본 것이지만, 세 번째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세 번째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발견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입술에 숯불을 대시면 다시 한번 그를 재생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말을 빨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번 지적당하고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이 저가 힘있게 얘기하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재생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시대가 문제라고 불평하여서 시대가 문제이고 시대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평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정말 똑똑합니다. 정치는 이래서 문제고, 경제는 이래서 문제고,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시대는 이래서 문제라고 정말 멋있게 잘난 척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임재를 체험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임재를 체험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시대를 끌고 간 힘이 없는 내가 문제고 시대를 닮아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것은 고정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달라붙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늦어지건 빨라지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우리 가운데 참 무겁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공짜 핸드폰인 줄 알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다달이 통장에서 핸드폰 값이 빠져나갑니다. 기분 참 안 좋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어서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덜컥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 값이 빠져나갑니다. 주일 예배는 나오라고 합니다.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1조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양육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라 하더니 나중엔 뭘 드리랍니까? 네 몸 통째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인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을 이렇게 공짜인 줄 알고 받았더니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왜? 어차피 다달이 빠져나가는 거. 나는 30년째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2달 내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고요, 내가 꿈꾸는 내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돼요. 그래서 그 내가 꿈꾸는 게 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가능성을 그 일에 쏟아붓는 것이 헌신입니다. 교회 봉사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교회를 가지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슴 벅차게 교회 봉사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렇게 좋아지게 하는 일이라는 과정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가 마음을 다해 기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선물입니다. 헌신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헌신에 쓰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몸은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헌신하기에 아까우십니까? 아니,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꿈꾸는 일에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겠습니까? 낭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저 오늘 편한 것에, 오늘 즐거운 것에, 잠깐 유쾌한 것에 그 시간들과 그 마음들과 그 몸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살아보셔서 알지 않으십니까? 20대 몇 년 아니지만 살아봤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남들이 다 놀아야 된다고 해서 놀았더니 후회 없으십니까? 남는 건 후회뿐. 놀으라고 해서 놀았는데 놀아도 학점을 주는 줄 알았죠. 후회입니다. 헌신은 선물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 그것에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내가 그것에 가슴 벅차서 내가 가지는 것을 거기에 거는 것. 지금 이 이사야의 감동을 느꼈습니까? 우시아가 죽고 그 왕 잘들 썼는데 죽어서 참 안타깝고, 요담이 섰는데 얜 멍청한, 그래서 답답한 이 이사야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꿈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가 나아질 거라는, 내가 이 사역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지금 보여진 것은 더 처참하게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분명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그 시대가 올 거라는. 이사야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은 이사야서 6장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그 시대에는 성전이었다면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묻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심령의 보좌 앞에 얼마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의 보좌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 위에 보좌에 이미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이우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요담처럼 성전이 있으나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하나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왕은 아닙니까?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으나,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셨으나,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성전을 주셨으나,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시키는 건 하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 주를 만나고 주로 말미암아 동기부여되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눈이 변화되는 그런 데는 못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더 뻔한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침에 깨어나 달려나가지 말고 거기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집에 들어가 그저 앉아서 누워버리지 말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그 밤에 주여 내가 오늘도 주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은 모든 것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사야는 이때부터 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성전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청년들 참 안 됐습니다. 무슨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무슨 회사 하나 들어가려면 300대 1, 400대. 내가 무슨 변호사, 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저 공무원 하겠다는데 200대 1, 300대.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임용고시 준비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3명 뽑고 이럽니다. 요즘 청년들은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재능 있게 태어나서 재능 있게 자라났을지 모르겠는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게 사람을 얼마나 우울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굴러다닌다고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지들도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굴러다니는 것을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삶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내가 이럴 수도 있지.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지만 인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니면 어느 시대면 좋겠습니까? 1950년대에 태어나시겠습니까? 6.25 전후 세대? 1960년대에 태어나시겠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70년대, 80년대 그래 좋았죠. 민주화 항쟁, 광주 한번 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는요. 시대마다 시대의 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짐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컴패션 스토리를 들어보셨습니까? 1950년대 전후에 쓰레기장에서 어린애들이 지금 인도나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매일 10명, 20명씩 죽어나가던 게 서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어요. 시대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라는 문제를 세대들이 풀어낸 것입니다. 빈곤의 문제를 풀어내었고, 산업화의 문제를 풀어내었고, 정치의 문제를 풀어내었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1000만 기독교인이 있었습니까? 풀어냈습니다. 복음화의 문제를 풀어내었고, 교회 설립의 문제를 풀어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과제도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건강해져야죠. 시대가 좀 더 건강해져야죠. 잘 먹고 잘 살고 큰 기업이 아니라 건강한 분배구조, 소비구조, 그리고 직장인들의 보장되는 것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세대가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세대가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윗세대들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내가 결정하면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투덜거리고 포기하기엔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두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에게 있던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그것을 붙잡으신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청년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그 이상이 있습니다. 꿈꾸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것을 생각하라. 그것 또한 너희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가난한 심령으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은 시대를 원망하고 세대를 원망하느라 나의 시간과 가능성을 포기할 때 얼마나 많았었는지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을 가지는,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자기 시대의 숙제를 안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격려하오니 이들의 이 시대의 문제를 여건히 풀어내게 하시고 그들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역사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려질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